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부름의 상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자신이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 율법으로서는 자기가 의로운 자고 흠이 없는 자고 또 바리새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니까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이룬 성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이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서 그에 비하면 자신이 그 전에 자랑해왔던 자랑할 만한 것들은 배설물과 다름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천국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실 때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화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를 찾으라. 우리 삶의 보화를 찾아서 그 보화를 찾은 기쁨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 보화가 뭘까요?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화를 찾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영국의 교수이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상상력이 풍부한 책에는 천국에서 온 사람과 지옥에서 온 사람이 어느 산 언덕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옥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초대하는 이야기예요.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는 살았을 때 사장과 직원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장은 지옥에서 올라왔고 직원은 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수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직원은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어.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알겠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지.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나 천국으로 보내줘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직원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기서는 열심히나 최선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세요. 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장은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노력과 최선이 산을 이룬다고 해도 어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서 선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한 이 사장은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도 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난 당당하게 들어가고 싶어. 내 권리,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천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어쩌면 지옥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분의 기발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자격 없는 자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기쁨이 천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쌓은 의를 율법의 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에서 난 의, 율법의 의 이렇게 부릅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든 나의 소유, 내가 도달한 지위, 내가 획득한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 율법의 의로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공헌을 했고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공로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씻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은 공로를 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공로로 관계를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공헌을 했느냐, 얼만큼 노력했느냐 가지고 세상은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걸로 관계도 맺어집니다만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로만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도 않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모든 허물,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의 그 연약한 어깨 위에 짐지어 놓으셨습니다. 나 대신 지고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삶의 모든 불행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죠. 용서, 화해, 생명, 치유, 회복, 기쁨, 소망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찾아주셨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생명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제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피로 씻겨진 그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 자신을 되찾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구부러지긴 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DNA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그 나무가 심겨진 자리에 따라서 곱게도 자라고 꾸불꾸불하게 자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소나무가 소나무인 것은 변함이 없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DNA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능력과 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분의 부활의 은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맥 쌓고 평판 구축하고 소유를 늘리고 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살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듯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구불구불하든지 똑바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면 뒤의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까닭은 앞을 향하여 서 있지 않고 뒤를 향하여 돌아서 있기 때문이죠. 뒤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든 성공을 경험했든 뒤를 보는 자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과거의 명예에 붙들려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뒤를 보는 자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냐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표대이죠.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영국에서 아주 사랑받는 극작가입니다. 아주 촌철살인의 아주 날카로운 글들을 쓰신 분이고 아주 섬세한 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장수에서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이 그의 묘비입니다. 94년을 살고 유명한 극작가가 되었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의 많은 재능들을 어쩌면 낭비하고 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의 마지막 인생에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닐까. 혹은 극작가이니까 많은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세월만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극작가로서의 그 날카로운 어떤 시선을 자기 묘비병에 새긴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강변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 교회가 있습니다. 절두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이 절두산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절두산 교회 옆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희생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로 왔던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그 외국인 묘역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여성입니다. 여성 선교사로서 24살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인생을 비교해 봅시다.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면서 94년을 사는 인생이 가치롭습니까? 24년을 살아도 명확한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알고 살아간 사람이 인생이 가치롭습니까? 2025년을 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참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고 여기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른 박질로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의 마음처럼 귀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